2023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며느리 룻의 효성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며느리 룻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되어진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베들레헴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 모압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땅에서 기론과 말론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고 그래서 여인 3명만 남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정 중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두 며느리에게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마는 룻은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속에 나타난 룻의 효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떠나가라 하여도 룻이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에게 룻이 한 말입니다. 룻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효라는 것이 뭘까?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몸은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어머니와 늘 함께 하겠다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룻의 마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룻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에게 배우는 첫 번째 효성이란 무엇일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룻에게 배울 수 있는 효성이 뭐냐면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격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나오미냐? 그때에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은 썸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다. 그때 마침 추수 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곡식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룻이 온갖 순환과 모욕을 각오하고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또 냉대와 멸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 줍는 일까지도 금지를 당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줍는 일도 힘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룻기 2장을 살펴보면은 효도라는 것이 뭔가,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절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 동네 부자라.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3장에 보면은요, 글을 읽으면은 아주 부드러운 글인데 그 나오미의 결혼 계획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냥 순종을 합니다. 예, 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룻의 표현 가운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효도는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부모로서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쁨으로 효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때에 자녀들은 기꺼이 우리에게 효도를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효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룻의 효성도 배우고 또 자녀들이 나에게 효를 성심껏 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